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흥범님께서 세상에 참 2살, 3살이었을 때 그 막내 좀 만났는데 벌써 6살이 되고 또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우리 큰아이는 6학년이 되고 6학년 맞죠? 네. 얼마나 오늘 반가웠던지. 그래 이제 우리 흥범님 등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렇지요. 우리 교당이 고향이지요. 우리 교당이 뿌리이지요. 그럼요. 그동안 여러 가지 참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왔다 갔다 바빴지만 흥범님 마음은 항상 교당에 있었죠. 네. 언제 교당에 가야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언제 가야지? 네.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흥범님네 가족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성모님, 문호님이 제가 오늘 여기에 오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당이 아닐까. 집안 대대로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대종사님 법안하로 사셨던 숱하온 우리 어머니를 그리움 속에서도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 흥범님네 가족 그리고 다 여러분들 또 우리 성모님, 임모님 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들 마지막 이제 송년법회인데 송년법회 전에 이제 오늘은 대체적으로 각 교당들마다 신분검사를 해요. 신분검사는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정신육신 물질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결산하는데 그걸 다 진행하려면 1시간도 넘어 걸려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딱 간추려서 인생 결산서라 해가지고 나의 인생 결산서라 해서 눈과 귀와 입에 내 성적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체크를 해보셔.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저 옆에서 볼펜 가져가시고요. 먼저 설법하기 전에 눈, 귀, 입 성적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과 육군 중에서도 눈과 귀와 입이 내 몸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조종해서 내 사주팔자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눈에 대해서요. 최상은 10점입니다. 10점. 여기 이제 합계 점수가 나오죠. 한번 지금 해보실게요. 그거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예, 건터님, 볼펜 없으시면 볼펜 달라고 하시고 이게 있죠? 여기 앞부분에 이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눈, 예,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그림을 나는 먼저 살핀다. 최상, 상, 중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합계에다는 점수를 넣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4입니다 하면은 이제 7점을 주든지 8점을 주든지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어떤 일 딱 당하면은 네가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림을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하고 먼저 살핀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면 이제 0점도 되고 3점도 되고 하겠죠. 이거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정리해보라는 뜻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해보셨죠? 네. 두 번째 귀입니다. 귀.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편이다. 그랬어요.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편이다.
최상, 상, 중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점수는 각 항목에 있지요. 그 각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대에게.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부부간에는 배우자에게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상대에게, 또 자식에게, 또 편안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하고 살려주는 말 등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쓴다.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그냥 콕콕 쑤시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에게,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도 편안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살려주는 말 등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최상, 상, 중 해가지고 이제 최상은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25점에서 30점까지는 최상이 되고 21점에서 24점까지는 상이 되고 15점에서 20점까지는 중, 하는 0점에서 14점까지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점수 다 내셨죠? 지금 하고 계셔요? 다 하셨어요? 대타우님 점수 다 내셨어요? 네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가지고 가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인생 결산서라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인품 9장에 나의 조물주는 누구라고 그랬죠? 나라고 했어요. 나의 조물주는 나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교당을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라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원불교가 사람 팔자 고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조물주가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당을 다녀야 됩니까? 하고 이제 그 교무님께 여쭈니까요. 그 교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오니까 무슨 뭐 이런 상 서문을 요구하는데 아이 큰일 났어. 그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 뭐 일상 수입을 요법을 외우는데 아이 그래서 뭐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저 일요일 날만 되면 때 되면 밥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당만 와봐라. 오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고 알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알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은 네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을 공부하게 되고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팔자를 뜨고 고치기 때문에 변익품 9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조물주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 계문 다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때되면 밥 먹듯이 무거우면 교전 그냥 교당에 놓고 그냥 와라.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 이제 공부담을 또 이제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에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이야기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무님 말씀이 처음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론상 소문이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요법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지금도 막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알려고 하면은 상만 생기고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단장을 맡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냥 때되면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교당만 오는 습관만 들여라.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대종사님께서 심심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키는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나라 그랬어요. 나. 그런데 그 내 마음을 이끄는 주인공이 이 얼굴 바닥 속에 거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눈, 귀, 입. 요것이 그래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요거 활용법만 잘 해도 원불교 교리 아무것도 몰라도 사주팔자 뜯어 고친다. 그런데 눈과 귀와 입이 그냥 이제 물질이고 물건인 것 같아도 요것을 움직이는 또 주인공이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야, 그 눈과 귀와 입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팍팍 깎은 스님 머리에 핀 꽂는 것보다 훨씬 쉽고, 스님 머리 빡빡 깎았는데 핀을 어떻게 꽂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쉽다. 네가 빡빡 낙상할 그 스님들 요즘에 그냥 팍팍 깎잖아요. 거기다 핀 어떻게 꽂아? 그것보다는 눈, 귀, 코 활용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것뿐인 줄 아냐? 장가가면 전부 다 자기 그 마누라 편이고 그러는데,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보다도 훨씬 쉽다 그랬어요. 결혼시켜본 부모들은 알 거요? 안 그래요? 장가간 아들 다 내 편 만들어 놨어요? 내 편 만들고 싶지만 안 돼요. 그것보다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첫째 눈입니다. 눈. 이 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내가 아까 우리가 이제 결산 신분검사 해봤잖아요. 그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눈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그름을 먼저 살핀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교무님이 카톡으로 뭘 탁 날라왔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딱 날라오기 전에는 그 교무님에 대한 상이 전혀 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카톡을 딱 보는 순간에 상이 딱 생기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마음이 억울하다 이 마음이 생기면서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혹시 이 시비가 내가 가리는 시비가 맞는지 틀린지 다른 교무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그 교무님이 또 보니까 그 교무님이 제 말을 응해주기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시비를 가려주기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그러고 있네?
멈췄어요. 그리고 이틀이 흘러서 내가 무엇 때문에 카톡을 보기 전에는 그 카톡이 참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카톡을 보기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억울함. 막 시비 가리려고 하고 이거 시비를 가려내기 전에 멈춰야 되겠다. 멈추지 않으면 한없이 끌려가겠구나 생각 속으로 하고 딱 멈추고 이틀이 지나고 제가 걸렸잖아요. 저한테 걸렸죠. 내가 무엇에 걸렸지 하고 살펴보니까 왜 억울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틀 속에 제가 속았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렇게 할 수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비바람이 불어도 상처받을 수도 없고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고 어제 카톡 보셨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물들지 않고 그러는데 좋다고 하면은 좋은 것에 딱 물들고 싫다고 하면 싫은 것에 딱 물들어. 좋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카톡을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밉다고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가 아니고 제가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노란하고 있었죠. 제가 제 마음이 좋은 것과 싫은 것에 제가 노란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글 하나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머나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참하게 차에 치여서 그냥 죽은 개가 늙으러져 있었어요. 그래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무섭고 막 얼마나 그 개 시체를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허 참 저 개가 이빨을 보니까 배고 같구나 배고같이구나.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징그러운 흉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은 배고같이 흰 이빨이 보였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물도 그러니까 메시지도 단체 메시지를 딱 왔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유독이 나한테 걸리는 사람도 있고 40명한테 보이면 40명한테 나한테 하는 말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사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래서 정산 용사님께서 법훈편 19장에서 자기의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어긋나는 그름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이 밝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서가모니께서 8정도의 제일 앞에 뭘 말씀하셨죠? 정견. 그렇죠. 정견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서가모니께서 바르게 봐라. 이게 바를 정자를 썼거든요. 이제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뭐죠? 선입관,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옛날에 네가 그러더니 또 메시지 나한테 이렇게 보내? 저 사람 그런다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나한테도 안 해. 아유 무섭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 카톡을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분별심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은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은 제 눈을 못 봅니다. 자기 눈은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지 눈 뜨고 자기 눈을 못 봐.
거울이요. 남은 비춰주는데 거울 자체를 못 비춥니다. 이렇듯이 나는 제가 보니까 아상, 고정관념 이것에 탁 빠져가지고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신문검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점수가 이제 다 나왔겠지만은 우리 귀타원님은 몇 점 나왔어? 그 귀에서 몇 점 나왔어요?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편이다. 몇 점 나왔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비밀이에요? 예. 비밀? 아니에요. 몇 점? 30점. 30점? 예. 와, 세상.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뜰한 충고는 잘 듣는 편이다가 10점을 주셨네. 네. 그 이제 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귀가 이 팔랑팔랑 하거든요. 이 귀가.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법훈편 19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귀가 참 밝은 사람인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귀가 안 들리더라고. 저도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울기도 하고. 그 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귀는 어떤 사람이 귀가 밝은 사람이냐, 정산종사님께서는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그랬어요. 귀가 다 먹어도 세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 귀가 하나도 안 들려도 충분히 세상을, 쇼팽 같은 운명 같은 거는 귀 먼 상태에서, 눈 먼 상태에서 다 그런 유명한 곡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죠? 육신의 귀는 안 들려도 이 노화로 인해서 다 안 들려요. 눈도 노화로 인해서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귀가 열리면은 세상의 시비도 더, 그리고 세상의 지혜도 더. 그래서 우리가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참으로 귀 밝으니라 하면서 법훈편 18장에 너희들 말이다,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 공부가 일치월장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은범님 이제 애들을 셋이나 키우시니까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을 키울 때 교육관이 요즘에 또 은범님 세대 아니에요. 한 30대나 이제 요런 세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A라는 조카하고 B라는 조카가 있는데 자녀 교육 방법이 나이 2살 차이인데도 완전히 달라요. 그 막내 조카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조건 나이가 막 띵깡내고 떼쓰고 하면 그거 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번에 중국 여행 갔는데 완전히 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조카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계속 대화를 하더만요.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은 시비 분간을 못하니까 이제 엄마 생각은 이런 것들이 네가 잘, 그게 애기한테 그 저기 6살 5살도 아니요.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엄마 생각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 그거는 엄마 생각은 잘 못됐다고 생각. 그게 애기가 아니야 본능적으로 지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네가 생각해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개월수가 별로 차이 없는데 그 둘째 저 조카가 아니 그 큰 조카가 그 남자아이인데도 말을 더 빨리 하더라고. 그렇게 빨리 하고 그 유치원에서도 뭐 배우는 것들도 엄마는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생각이 어때? 그 엄마 그 인지같이 저럴 때도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요즘에 그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조금만 때리면 칼을 가니까 아마 경찰서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도 안 하고 애들 기죽인다고 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비를 분간을 못해. 이래도 잘한다고 저래도 잘한다. 떼쓰면 잘한다니까 떼가 또 무기고 밥 안 먹으면 또 뭐 하니까 밥 안 먹는 게 무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밥으로 만드는 거죠. 기살려주는 게 아니죠. 엄교 때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른들의 엄마 생각은 이렇고 아빠 생각은 이러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하무인이요. 지가 최고야 자기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막 세상에 응? 나한테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원수 척져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욕합니다. 뒤에서 욕보고 불쌍하다. 충고를 못 해주는 시대가 와버렸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알뜰한 충고를 올 1년 동안 신분검사에서 여러분 지금 해봤잖아요. 올 1년 동안 알뜰한 충고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그런데 보니까 부부간에는 하더라고. 그래도 부부간에는 하더라고요. 여성님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는 듣기 싫어도 하죠. 듣든 말든 하지요. 부부간에는. 그래서 부부간에는 그래도 그런데 자식하고는 또 못하대요. 못하더라고. 손자 손녀한테는 또 못하더라고. 친구한테는요 뒤돌아서도 욕하면서 앞에서는 네 친구가 이쁘다 막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야 돼. 뒤돌아서는 쟤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정말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충고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상대에게 어떤 선입관 없이 정말로 충고를 해준 적이 있었는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교모님이다 보니까 언니한테는 그게 돼요. 같은 성격자고 바로 위에 언니니까 동생한테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 남편이나 안 돼요. 그래도 남동생한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서 돼요. 그러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동생한테는 그냥 거르지 않고 충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한테는 삐질까봐. 언니한테는 교무님이지만 삐질까봐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는 이 말은 우리 도반들에게도 해줘야 되잖아요. 뒤돌아서 앞뒤 다르게 욕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준 잡고 합니다. 동지들이 막 욕하고 막 저 사람 흉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보는 데서는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의 장점을 먼저. 그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또 선입관이 생기니까 이런 면들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교도님들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좀 하면은요 그게 이제 본인이 가져다가 이제 걸러가지고 들을 건 들고 안 들을 건 안 들고 이렇게 해야지 충고하다고 확 지시하거나 이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애기한테도 또 그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때? 엄마라면 이렇게 하겠어. 우리 현인 씨가 인지 키울 때도 그렇게 하죠. 무조건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애들한테 특히 남편한테랑 가까운 인연들은. 그런데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도 가까운 부부간에도요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도 그게 그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습관이 되겠다 해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회장님하고 회명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돼요. 어떤 때는 그렇게도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안 되고 마음이 그러죠. 그래도 어떤 때는 마음이 부드럽게 나올 때는 어때요?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부드럽게 나와. 그런데 내가 마음이 그냥 뭐가 그냥 막 꼬여 있을 때는 어때요? 그때도 그랬는데 당신 또 그래? 혜명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힘이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쌓여지고 또 한 번 힘이 쌓여지고. 그런데 그 삼성 이건희 우리 대한민국은 몰라도요 삼성은 세계가 다 압니다.
이 삼성을 세계 재벌 기업, 반도체 뭐 중국, 미국 하지만 우리 반도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위상을 반도체가 그것도 삼성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이분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삼성을 세계의 재벌 총수가 되고 이 반도체를 이끌어갔다고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청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경청. 경청. 이분은 아주 그냥 본인의 좌우명을 정할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경청이라는 그 두 글자 단어 하나를 가지고 늘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던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 있죠. 이분은 네가 뭐라고? 네가 인생 더 살아봤어? 아니. 3살짜리한테도 경청하고 풀한테도 경청하고 도둑한테도 경청하고 살인자한테도 경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떠이고 마음의 눈이 떠이다 보니까 길이 보여서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힘으로 반도체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청.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귀라는 것은 묘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때보다는 남 흉볼 때가 귀가 번쩍 뜨여요. 아 그래? 누가 그랬는데? 그러지 않던가요? 중타원님? 아 그러더라고. 저는 제가 심리를 보니까 그 진짜 그랬대? 막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는 그것도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나쁜 말 할 때가 귀가 번쩍 뜨이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을 해요 원래가. 그런데 또 내 마음 공부 정도를 이겨낼 만한 경계가 아니면은 피하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피경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피하라. 내가 마음을 이겨낼 만한 경계가 아니다. 나는 아직 힘이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물들어. 원래 우리 마음자리는 물드는 것도 없는데 자꾸 물이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선입관님으로 나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선입관님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물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좋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여다 보면 누구 흉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면은 본인 표준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요. 독사다 독사. 저 독사.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또 그 교무님은 이제 모여다 보면은 교단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흉보를 하고 해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틀리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시경이 팍 곤두서갖고 번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은 자기가 막 흔들리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은 살짝해서 그걸 빠져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들어봤자 자기가 뭐 밥을 먹어줘 뭘 해줘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괜히 그 사람 안 좋은 선입견으로 다음에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가 신분조 검사할 때 뭘 했었죠? 입을 이야기를 했죠? 입. 자, 상대에게 편안하게 하고 살려주는 말 등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해타원님, 달사님한테 늘 그러시죠? 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가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 오호! 우리 해타원님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다. 그래요. 살려주는 말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특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가깝다라는 이유로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굉장히 지적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 버릇들이 제가 있다는 것을 마음을 들여다봤거든요. 우리 봉타원님 어때요? 어때요? 저기 명사님하고 배우자한테 가까운 사이에 단추가 큽니다.
맞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 지금. 예? 못하죠. 며느리 눈치 슬슬 볼 걸. 못하죠. 네. 그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더 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인도법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는 속담에 비유를 했어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교단사에 나팔을 진짜 잘 불었던 덕인 전무치신 제1호 정려 제1호 공타원 조전권 우리 종사님께서는 이 나팔을 참 잘 부르셨어. 어떤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 걸려요. 안 걸리면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안 걸리면 이거는 병원 가야 돼. 근데 걸립니다. 누구나 걸립니다. 그러는데 이게 딱 걸리면은 이제 저도 요즘에 그렇게 공부하는데 시비를 논하는 걸 멈춰요. 딱 멈추고 시비 먼저. 왜냐면 시비 논하다 보면 내 속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딱 멈추고는 이어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밥을 막 질게 했어. 그러면 어른한테 밥을 이렇게 해드렸다고 주위에서 막 부교무님이랑 막 눈치를 해. 그럼 다 알지요. 아야 오늘 밥이 참 질퍽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너무 질퍽하다 보니까 물을 조금 부사하고 꼬들꼬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막 눈치를 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간사들이랑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씩 밥 해주시는 분이 불편하겠어. 자기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야 오늘은 야 뭐 씹을 것이 있어서 너무 좋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이제 그런 어른이 있는데 상국에 삼진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사람됨이 너그럽고 도량이 커서 평생 동안 남의 잘못을 말하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분은 타인과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면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이분이 살으셨나 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다리 하나가 짧은 것을 보고는 옆에 있는 손님이 아이고 저 사람 봐 다리 하나가 짧군 하고 그냥 무심코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상진이라는 이분이 허허 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오. 기왕이면 아이고 다리 하나가 참 길어서 좋다 이렇게 하지. 이 말이 당시 세상에 말 중에 가장 명담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기왕이 같은 말이라도 아우 추워 죽겠네 더워서 미치고 죽겠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쌀쌀하니 저기 기운이 서늘해서 좋네 그럼 어째요? 속이 덜 뒤집어져요. 더워서 미치고 팔딱 뛰어다 죽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같은 말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유 늙어서 조그란 방탱이래 나 거울도 보기 싫어. 속마음은 안 늙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나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있어. 이렇게 같은 나에 대해서도 흰머리가 나는데 너무 예쁘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도 하면 훨씬 마음이 좀 넉넉하고 부드러워질 텐데 속마음하고 다르게 자기를 달달달 볶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연성님? 그러죠 때로는. 네. 자 사람을 만들 때요 우리가 손도 둘을 만들고 귀도 둘을 만들었어요. 손도 두 개고 귀도 둘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입을 하나만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조물주가 유독 입을 하나만 만든 이유는 뭐냐?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내가 지은 죄가 이제 수미상보다도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말을 조심하라 뜻이다. 또 몸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곳이 어디예요? 혀라고 해요. 혀. 혓바닥이 가장 이 몸 가운데 부드러운 곳이라고 해요. 왜? 너희들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해라.
기왕이 하는 말도 속마음은 참 저 사람 이쁜데 저도 좀 그래요. 정말 이쁜 사람은 어이구 미워 죽겠어.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이쁜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너 싫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뻐서 하는 소리인가 다 느끼기는 느끼지만 같은 말이라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좀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혀를 깊숙이 저 안에가 있잖아요. 넣어두는 뜻은 이 이빨로, 이 이빨 있잖아요. 이 속에 혀가 있잖아요. 이 이빨로 울타리를 이렇게 삼는 것은 더 말을 한번 걸러서 해라 하는 뜻이고, 거기다가 또 한 번 입술로 또 덮었네. 입술을 또 덮었어요. 덮은 것은 말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워. 말이라는 게. 그래서 말로 입은 상처 있잖아요.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해요. 신혼 초에 그냥 남편이 좋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냥 남편이 화를 팍 내면서 남편이 무섭고 아직은 막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알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뭐 말을 갖다 탁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 그 이야기를 평생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위해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탁 던져버리면서 나이가 안 먹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약 알제도 내가 못 줘줬는데 당신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30년 넘게 내가 들어본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저 따라서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그러죠? 말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도 제가 세상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망고에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질 않아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인데 늘 입에서 말로만 이게 평생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말로 지은 제가 저도 수미산이 아니라 수미산에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올해 또 결산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없고도 말에는 지우개가 없구나.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결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신분검사 하셨어요. 내가 주는 점수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상생활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내가 고정관념의 틀로 아유 저 경우님한테 생긴 거하고는 이게 아니라 고정관념의 틀로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상생활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충고하는 소리도 속상하지 않고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그 살려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은 독사다 독사 하듯이 그런 자기 표준이라도 잡아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실천 점수를 내봤는데 30점이 되시는 분도 있고 25점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한테 너무 과학하게 짜게 되는 분이 있어. 3개에 10점인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생을 살 때 표준 하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지금 대종경 이 사경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봐요. 100일간만 해봐요. 그리고 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마음일기 책자하려면 귀찮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우리 교당에 조속 신고 아무 때나 해도 화장실 가서 해도 좋고 오전에 못 왔으면 오후에 2번 해도 좋고 신고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이렇게 보여보고 그 다음에 개문 그거 다 못 외워도 돼요. 하나만 갖고 내가 해보고 그리고 감사일기 쓰고 이걸 다 해서 이제 프린트해서 여기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천업을 의미하고 생사 자유하고 사주팔자 얻는 방법이 이 교전술이고 기도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그 나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만의 꽃을 피우리라. 나만의 꽃을 피우리라. 그렇게 산다면은 분명히 100일간 한번 쭉 해보면은 한 분과 안 한 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교우진도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도표 다 내라고 했죠. 기도표 다 내시고 날마다 기도해 드릴 거고 각자가 기원인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 월초 기도하고 이제 설 명절 기도 이제 일요일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 나가시겠습니다. 말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지우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